우리나라를 살펴보면은 유독 정해진 사회적 틀이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7살만 돼도 막 열 몇 곳의 학원을 다닌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학군, 어떠한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지,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것처럼 평가되고,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들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이 확립되어 우리를 그 기준들로 간혹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구원 초청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의 초대에 불응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문화에 빠져 힘겨운 세상 짐을 지고 있다면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럽고 가벼운 짐을 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 시대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장터에 앉아 친구들을 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터는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그 가운데에 아이들이 놀이를 시작합니다. 바로 결혼식과 장례 놀이입니다. 역할놀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는 피리 소리를 반주하여 남성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장례 때는 애곡하였는데 애곡은 주로 여성들이 하였죠. 예수님은 이 세대에 대해 비유하시면서 이러한 역할놀이에 초대하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역할극을 할 때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너는 요거 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그 역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18절과 19절에 해주시는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제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선민으로서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적하며 회방을 놓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하며 사역할 때는 귀신 들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지내면서 포도주와 먹는 것들을 평소처럼 먹으니 저는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기만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기쁨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최고의 기쁨인 천국이 이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포하세요.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자는 것 같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거절해요. 어떤 초대에도 응하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합니다. 비판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며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해도 예수님이 행한 일은 열매로 옳다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적들은 자신의 행동이 지혜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아는 기준에서, 내가 배운 것들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전통 안에서 이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결과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초래했다라는 것이에요. 죄사함을요, 구원을요, 영생을요, 천국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로 나를 다스리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아무리 회개와 복음을 외쳐도 나는 나대로 나의 놀이를 고집한다면, 그것을 즐길 뿐이라면 본질적으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의 놀이를 포기하고 주님의 놀이에 응하는 삶이 천국 백성의 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회개와 구원으로 초대하시기 위해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예수님은 화가 있다 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 회개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이방 땅에 내가 이렇게 하겠으면 그들이 회개하였고 그 고을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한탄하시죠. 예수님은요, 실제로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고을들에서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문둥병을 치료하고 중풍병을 치료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땅을 다시 살리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치셨고요, 맹인의 눈을 고치셨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 그도 고치면서 이 이하 더 많은 기적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고을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에요. 모든 기적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어져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적을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고 오히려 높아졌다, 그들이 하늘에 닿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교만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구원으로의 초대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교만과 높아짐으로 자기 살기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요, 가버나움이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번화한 성읍이었어요. 매우 번화해서 세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회관도 있었고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5제자를 부른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2 고향이라고 불린 곳입니다. 그들의 삶은 풍요로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진정한 축복을 거절하게 만들어 버렸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현재는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파괴되고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1905년에 발견되어서 황폐한 모습만 남았을 뿐이에요. 오늘날에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사랑의 이적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해요.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단지 돈을 벌고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만 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삶의 풍요,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는 삶의 풍요가 영적인 풍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명품 와인을 제조하는 포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는요,
물을 주지 않습니다. 비료를 주는 것도 금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포도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좌우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그 포도를 생산하는, 명품 포도를 생산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와인을 만드는 그러한 나라의 그 포도들을 보면은 되게 작고 한데 뿌리가 엄청 밑에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을 가득가득 뿜음으로 그냥 일반적인 포도를 숙성시키면 식초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명품 포도는 숙성시키면 숙성시킬수록 더 좋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명품 포도, 와인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에게 사료를 많이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애들이 새끼를 안 낳아요. 아시죠? 소에게 사료를 풍부하게 많이 주면 새끼를 안 낳습니다. 왜요? 종족 번식의 부지 의지를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해줘요. 적당히 주고 적당히 먹게 하고 해서 새끼를 배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풍요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의 풍요가 우리는 있죠. 물질과 재정의 풍요도 있고요. 참 안정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가 과연 나에게 영적인 풍요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오늘날의 풍요가 영생으로의 초대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삶의 풍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초대에 응하는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지혜와 지식, 그러한 풍요들이 예수님의 초대를 단번에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에 올바르게 반응한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우리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초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볼 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받아들이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지혜 있어, 나에게는 지혜가 있어, 슬기가 있어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숨기셨다. 그런데 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이 시대를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장터에 어린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하며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본문이 알려주는 초대의 바른 반응, 바로 어린아이 같은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라는 것이에요. 역할이 맡겨졌다면 그 초대를 받아서 나도 그것을 할래라고 했다면, 그 역할이 있다면 그것을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신이 배운 대로 행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뜻대로 행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만하여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메시아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대가 계시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며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예수님의 당시에 율법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을 향한 초청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어깨에 헤아릴 수 없는 참기 힘든 짐들이 가득했어요. 수많은 전통이라고, 수많은 것들이라고 해서 그냥 침을 뱉어도 안식일에 무슨 이유로 그 무엇도 하지 못하게 하는 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보다 쉬운 짐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다의 헬라어 낱말의 의미는 부드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부드러워서요, 우리 어깨에 그 어떠한 짐보다 쉽게 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멍에가 두 마리의 소가 밭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풍요가 넘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와 슬기, 물론 유익하고 좋지만 이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말씀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사회, 문화는 우리에게 수많은 짐을 지게 해요.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서 하루에 20시간을 일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많은 요구를 하고 많은 가치관들과 많은 기준들을 우리에게 들이밉니다. 10살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 다니게 하고 일정한 학군과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 그것은 옳은 풍토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세상적 부와 그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초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권능을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회개케 하기 위해 그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소유, 내가 하는 목표, 내가 모든 일 하는 목적 또한 복음으로, 공부 또한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방향성이 정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는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세상의 가치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초대에 응해 천국과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위대한 초대에 응하여 세상의 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며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